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 얼굴을 좀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참 멋져 보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 멋져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언제 이런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그죠?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땐 진짜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여자분들은 우리 진짜 예쁘게 생기셨네요. 아멘. 제 눈에는 여러분들 다 20대 꽃다운 나이 같았습니다. 어쨌든 마음은 청춘을 가지고 청춘처럼 잘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읍시다.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읍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 없다 여러분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온 세상 만물들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찬송가가 하나 떠오릅니다. 금 건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박수도 좀 칠 줄 알았는데 다시는 내가 안 부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박수도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를 걷게 했던 사건이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능력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참 돌을 닦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요. 이건 돛 닦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사가 늘 귀찮고 피곤했던 분이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걸었더니 만병이 사라졌답니다. 여러분 귀가 번쩍 뜨여지죠. 만병이 사라졌대요. 또 실력이나 학력이 별 볼 일 없었던 한 젊은이가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매일 한 권씩 책 한 권씩 읽었더니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사건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프로야구 한화라고 하는 팀의 연습생으로 입단해서 한국의 홈런왕이 된 장종훈 선수를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볼 겁니다. 아마 야구를 한두 번씩 봐셨던 분들은 이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매일 꾸준하게 수천 개의 배팅볼을 쳤답니다. 여러분 수천 개가 1, 2천 개겠습니까? 아마 손에 물집이 다 벗겨져서 나중에는 지문도 없어지리라 생각 들어요. 그렇게 타격을 맹연습을 했더니 나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홈런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삶에는 언제나 상식처럼 기적이 동반되는 줄 믿습니다. 지속적이고 열심히 규칙적으로 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런 규칙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이 뜻을 말씀드리면 규칙주의자들, 규칙주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 감리교인이에요, 저 사람 장로교인이에요, 성결교인이에요 이렇게 따지는데요, 우리 감리교인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저 사람은 규칙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맞먹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그 공부하실 때에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성구락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 클럽이에요. 모여서 운동도 하고 모여서 말씀도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창설자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이 홀리클럽을 결성하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들이야. 늘 그 시간만 되면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규칙적인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삶이 그 삶 가운데 기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고 뛰게 된 사건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날 시간은 오후 3시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시간인 오전 6시를 0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3시는 아침 9시,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9시면은 오늘날로 몇 시라고요? 3시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의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미완료형 문법이 사용되어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해석하고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들의 기도는 한 번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집중적인 기도였다는 겁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유대인들은 3번 중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과연 있으십니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생활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혼의 호흡을 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책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아마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기도의 바람을 일으켰던 아주 좋은 책으로 저도 읽고 감상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이 없을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기 바빴던 이 제자들도, 특히 제일 앞장섰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요, 정해진 시간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쁘다거나 피곤하거나 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핑계의 끝판왕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바란다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목사님. 저도 답답해요. 왜 안 들어주시는지 아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새벽에 나는 어렵습니다 하면 저녁 기도도 괜찮아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땅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결핍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눈칫거리가 됐어요. 성전 앞에서 늘 구걸하고 있으니 기도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한이 지나갈 때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요. 어찌 보면 결과는 참 행복을 되찾지만 그 당시에 그 시간만큼은 실망적인 얘기예요. 절망입니다. 왜요? 돈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이름을 준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을 당장 못해서 지금 오늘 하루 점심을 먹지 못하게 생겼어요. 오늘 하루 내가 연명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입니다. 돈이 없어서 구걸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진짜 부족한 것은 땅의 것,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 바로 하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부족한 진짜가 무엇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결핍인데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물질이나 성공만 구하는 이들이 너무나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땅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부족함이 진짜 문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족한 것이 해결되면요, 땅에 부족한 것은 아주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이 말씀의 중요한 예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시선을 피해 몰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이 벌써 몇 명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깨닫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다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살면서 땅에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보며 한숨과 눈물로 살았는데요, 믿음의 눈이 탁 띄어지기 시작하니까, 야, 내 삶의 진짜 문제는 하늘에 부족한 것이 문제였던 거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우물가의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대표하는 이 물동이를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게 됩니다. 물동이에 던져버린 채 마을로 돌아가서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진짜 문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족함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문제, 영혼의 문제일 때 우리 그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는 걷지 못하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었지만요,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난 이렇게 살아가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늘 연명해서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육신의 문제가 나를 지배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를 더 큰 문제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하늘의 부족함을 받아서 땅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성도는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와서 우리를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좀 봐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악취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연회를 잘 거쳤습니다. 2박 3일 동안 연회를 하는데, 저는 이제 지방 준비를 하다 보니까 2박 3일이 3박 4일, 4박 5일이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연회 중에 이제 이 많은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또 선배님들 만나고 후배들 만나고 또 동료들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이제 차 한 잔씩 마시다 보면 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서 참 값진 일 했다, 참 박수도 쳐주고 정말 고생했다 하면서 격려도 해주지만요, 어떤 교회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하면 그 8명, 9명은 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덕적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 일산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부평에도 문제가 있고, 또 계산동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 주안에도 있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막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대 그랬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고 얘기를 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 보기 싫어서 나오기 싫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말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맞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만 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와서 나를 봐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향기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삶에 변화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 수련 목회자로 있었던 인천의 어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은요,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 남편분께서 참 얼마나 값진 은혜를 받았는지 술을 얼마나 잘 드셨는데 그 술을 딱 끊더라고요. 며지 않아서 몇 달 후 지나서 내가 이 담배도 끊겠습니다 하면서 담배도 끊었어요. 아, 얼마나 이 도박판을 잘했는지요, 이 도박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야, 예수 믿어봐봐. 술 끊으니까 얼마나 좋아. 담배 끊으니까 좋아. 뭐 이거 도박 끊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데요, 그 얼굴들은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다 그런 분들만 보여지는 겁니다. 술을 하도 잡숴서 싹 지나가면 사람의 향기보다도 알코올기 냄새가 여전히 풍기는 분들, 니코틴 냄새가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고 가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들도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온전히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점점 예수님 믿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세상에 보여주며, 야, 내가 변한 것을 보고 하나님 너도 믿어라, 좀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왜 어렵습니까? 전도가 왜 어려워요? 내 삶이 변화되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욕 잘하는 사람은 욕을 줄이고요, 화 잘 내는 사람들은 화도 줄여야 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을 줄여야 와서 나를 좀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의 삶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초자연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를 괴롭혔던 영육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겁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들처럼 영육간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눈으로 보기에 진짜 걷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분들, 온전히 내가 직분을 가졌지만요, 허울뿐인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도록 두 번째, 세 번째의 요한과 베드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덕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거늘
늘 게으름으로 늘 바빠서 이런저런 핑계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전하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